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이 6일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은 뭐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한 200만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랍이 전체가 일어났는데 2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 대 2억이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의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이제 끌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무기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전 세계 매스컴에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나라가 무슨 신무기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전쟁은 쉽게 끝났습니다. 6일 만에. 근데 그 나중에 신무기를 발표하는데 신무기가 뭐냐면 시편 121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안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간 시가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걸 마이크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6일 전쟁을 했는데 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 군인 3개 사단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이집트 군인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후에 알아봤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 3개 사단이 우리는 싸울 능력이 안 된다.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불과 2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군인에게 항복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많이 본 복병이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교회에 불량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막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 취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이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서 저녁 때만 되면 술을 먹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포악해서 건들 수도 없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 하루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누워 자는데 발로 옆구리를 한번 툭 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자기도 놀랐다는 겁니다. 발로 잘못 건드렸다 이거. 자는 거 그냥 놔두는 건데 괜히 건드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맨날 교회 가서 술 먹고 자고 그러든지 왜 이렇게 도망다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자기 주변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서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병이라는 겁니다. 복병.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병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니라. 하나님 지금도 싸우세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요.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시편 27편 말씀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19장을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요.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요.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피난길을 유심히 보면 이상하죠?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세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지혜로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황금의 골든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리 아시고 아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뭘 얘기합니까? 그 토부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로마 시대 환란 속에 있던 그들에게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뚜렷하게 새겨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변함없이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딸 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전쟁이 있은 후 사실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조로아스토교가 많은 피해를 줬는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사단과 하나님이 마치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할 바도 안 되고요. 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대항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을 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앞에서 사단의 어떤 계계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심리학에서 보통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과도한 혐오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해석으로 보통 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삶에 시기심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마음이 변하고 사단이 다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만 타도 어때요? 그 악령이 쫓겨나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강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약점과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사단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이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해 사울의 창을 벽에 던졌고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했다는 말이 사실 2번 나오는데 다윗이
재빨로기 때문에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하게 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 피하게 하셨고 미가를 통해서 피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미갈의 예를 빗대어 얘기한다면 미갈이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피하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도 하나님은 미갈의 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84편 1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10장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신 사건은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셨다고 하는 것은 악신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상대자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긴 하지만 권세와 영역 면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된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 악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욥과 같은 의인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악인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를 선과 악 또는 빛과 어둠 동등한 세력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조로아스트교 같은 이교의 왜곡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악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대적하지만 결코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기 전까지 잠시 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허락받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기록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낼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기록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권세 아래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악령은 정신적인 치료로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정신질환은 영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나 반대로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 모두가 잘못입니다. 정신적 질환,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구분하는 선은 명확하게 긋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오는 질환은 정신과의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악령의 역사에 의한 경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영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없었던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선을 분명하게 확 그어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외에는 인간의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증세를 완화하고 호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악령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악령의 세력과 우리가 부닥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물리적인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제 용인정신병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예배도 많이 드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정신질환으로 온 사람이 구분이 딱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근데 비 오는 날 보면 건장한 저 정도 되는 체격의 남자들이 막 삐쩍 마른 사람인데 막 뛰어옵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보호사들이 막 2명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걸 잡아요.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얼마나 역발산 힘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볼 때는 덩치가 큰 사람 보호사들이 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호사들은 뭐 맥을 못 춥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요. 뭐냐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경우. 근데 둘이서 제어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옆에서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야, 힘이 대단하다, 역발산이다.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건 뭐로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왕궁에 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갔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요? 그 가장 지천에 가까이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건져내고요. 미가를 통해서 건져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겐 피할 만한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시편 121편을 가지고 그 2억 군대와 200만이 싸울 때 다이안 군대 장관이 121편을 하루 종일 마이크를 붙잡고서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외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6일 만에 끝내신 겁니다. 그죠? 20명이 3개사단을 항복시키는 역사들이 그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